여러분, 나라마다 사회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은 늘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은 늘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대한민국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치와 이념적인 갈등들이 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지난 22대 제 국회의원 선거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 나라의 서쪽은 파란색으로, 또 이 나라의 동쪽은 빨간색으로, 정말 누가 그렇게 나누자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색깔로 굳이 따지자면 거의 파란색으로 물들고 거의 동쪽은 빨간색으로 물드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갈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공동체나 그 사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또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또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종교적으로든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섞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 어떤 모양으로든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모양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외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의 길에 있을 때 너무너무 애통해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것이에요. 즉, 오늘 우리들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은 해소되어지고 그 갈등은 완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갈등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일제 침략기를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똑같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동일하게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악의 대명사이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 여러분, 그 선지자가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여러분 그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보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즉,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빨리 그 땅이 무너지기를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너무도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회개를 선포해.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거짓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여러분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그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빨리 저 나라가 망해서, 빨리 니느웨 성읍이 쫄딱 망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죠. 하나님이 그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다시금 요나를 돌아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요나가 삼켜졌다가 그 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육지로 토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시면서까지 정말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끝까지 구원해내고 싶었던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니느웨, 악의 대명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대명사,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악의 길에 섰던 니느웨 사람들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멸망을 당하거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나가 허탕을 친다 할지라도, 또 요나가 거짓말하는 예언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설 것이죠.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미떼란 말의 의미는 진리, 진실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 진리의 아들, 진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의 인생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끝까지 진리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좀 요나로 짓지 그랬어요. 요나로. 얼마나 멋있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 멋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을 만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토록 신봉하는 진리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진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게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헌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헌신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요나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 문제는 자기만의 진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2절의 말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 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게 기도한 것 같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우시다면서요. 주님 자비로우시다면서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면서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거 내가 알겠어요, 주님.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의 태도예요. 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까? 스스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요나는 불평과 정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여러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진리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머리로만 진리를 알지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진리에 불타는 나머지 하나님에게까지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요나는 자기 진리의 심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태도를 보면 결국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로 인한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하나님의 자유까지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하는 그 니느웨를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왜 그들을 구원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 해가 뜨는 것, 빛을 발하는 것,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저무는 것,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요나의 정의나 어떤 세상의 정의로운 사람의 정의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고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분의 길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참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허락하시든, 때론 육체적인 질병을 허락하시든, 때로는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는 자기 진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요나는 화내고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런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오히려 요나를 칭찬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마땅히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지금 당장이라도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정의를 행한다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자비를 상실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의만을 고집하는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즉, 더 높은 가치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정의를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내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정의를, 그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의와 진리만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진리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하면 니느웨의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정의를 행한다는 명목으로
오늘 그 니느웨 땅에 1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올바른 정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 생명이 악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들이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잘라버리고 무조건 없애버리고 무조건 심판해버리고 그래서 무조건 생명체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기회를 주고 그들이 오히려 악한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킨다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자 정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리와 정의가 생명을 위해서 작용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해서 작용할 때에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우리 알고 있는 진리는 생명을 위해서 작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만 용서하신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더 큰 악에 빠져 있었던 요나도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까지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에게도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만의 진리와 자기만의 정의에 빠져 있는 요나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살리는 것이 참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와 진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때에만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진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주중에 친한 목사님을 만나서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아가냐? 하나님이 왜 당장 좀 심판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은 저렇게 버젓이 살아가냐? 여러분, 목사들도 다 알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답답한 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들의 악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바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와 정의로 무장한 요나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나름의 진리와 정의가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해요. 그러나 실상 자신의 진리와 정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현대판 요나와 다름이 없어요. 현대판 요나는 소위 모범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요나 신드롬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요나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배제시키기를 원하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반대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쳐내는 것을 좋아하지 끌어안는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더하기보다는 그래서 빼기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정죄하는 것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들만 확대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얀색을 좋아하신다면 나머지 색들은 필요가 없나요? 나머지 색들은 다 버려야 되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초록색을 좋아한다면
초록색 말고 나머지 모든 색들은 다 버려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여러분 우리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 6월 15일 언제입니까? 어제잖아요.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서로 응원해 주던 고민정 배현진 이젠 못 잡아먹어서 안달. 여러분 한때 둘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였다. 고 배 의원은 각각 KBS, MBC 지상파 여성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정치권 입문도 각각 2017년, 2018년으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배 후보가 희망의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먼저 격려하자 이를 전해 들은 배 의원은 덕담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서로의 응원 덕일까 두 사람은 나란히 첫 금배지를 달았고 지난 4월 10일 총선 때도 승리에 함께 재선됐다. 여러분 이 고 의원과 배 의원은 지금은 서로 다른 당에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서로 그렇게 응원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팽팽한 긴장과 팽팽한 갈등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서로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정의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성실히 일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요나들이에요. 그들은 일과 시간 막바지에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들은 8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일당을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들의 불평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경제 논리로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죠.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주인이 던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 본문이 끝나요. 우리 읽어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비록 그들이 더 많은 시간 일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일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종일 놀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풀어야 돼요.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조금 일을 했느냐, 그래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일명 이 요나들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것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없고 오직 세상의 논리로 자기들이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일을 시간으로 따졌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따지고 계세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 맞아요. 그들은 몸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나를 써주지 않아서 그 일용직 근로자를 구하는 그 자리에 사무실에 나갔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뽑고 여러분 그 자리에 뽑히지 않아서 그냥 헛된 발걸음을 다시 집으로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보신 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루 종일 언제 또 다른 주인이 찾아와서 나에게 일을 청할까? 왜냐하면 오늘 그 일당을 벌어가지 못하면 오늘 내 식구들이 굶게 되거든요. 오늘 내 식구들이 먹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열심히 시간을 다해서 일한 것과 이 사람들이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마음 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들은 상대방의 절박한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안정된 처지나 자신의 능력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하나의 요나가 등장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랫동안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바로 그 큰아들. 여러분, 방탕한 둘째 아들이 상속받았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 아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큰 잔치를 배설해 주었죠.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니느웨를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 큰아들 요나도 아버지가 자리하는 잔치집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만을 주장했듯이 신약의 요나도 방탕된 동생의 처벌만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은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범생 큰아들이든 아니면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 요나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죠. 니느웨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큰 죄인이었던 것을 잊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이 시대의 요나는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헤아려려 하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배타적으로 아니면 무례한 모습으로 남들을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당은 다 없어져 버려야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인가? 우리 당 말고 모든 당들은 다 없어져야지만 여러분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인가?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또 수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러면 어떤 당이 있어야 정말 온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당만 있으면 여러분 정치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나도 끼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요나 신드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분명 니느웨는 악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게 살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준에 보면 여러분, 니느웨는 절대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도시. 그러나 의롭게 사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니느웨의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니느웨만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요나도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만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런 내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선을 긋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그 다른 영혼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나랑 원수지간, 나랑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회개하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 박넝쿨 아래에서 요나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면서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리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 시들어 버린 박넝쿨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요나야,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네가 물 주지도 않았고 네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던 저 박넝쿨 하나 시들어 버렸다고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그러면 봐라, 저 니느웨에 무고한 생명 12만 명이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성에는 수많은 가축들도 있지 않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을 아끼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말인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보고 지금 요나는 뭐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교회 앞에 화단에 꽃 하나 심는 거 보고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박넝쿨이 심는 것을 보고 지금 요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12만여 명의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햇빛을 주시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삶의 환경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단 한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악한 사람 그 한 생명이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기억해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 그리고 바로 너, 요나 바로 너, 나는 너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구석구석 어디에 갈등이 있든지 그곳에 임한다면 여러분, 저는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작은 우리 가정이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오늘 가득가득 부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